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맡기게 될 때 아무에게나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귀한 보석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아주 귀한 문서는요, 책임감이 출중한 그런 사람에게 그 문서를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맡아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보더라도요, 그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신을 나는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복음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너는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은혜로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배경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본인만의 상황을 고려한 채 그 말씀의 대목만 딱 펼쳐놓고서는요, 그 말씀만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위험하게 자기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맞게 거기에 적어 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 시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고기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주셨으면 에스겔 전체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골라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 복음이 내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복음이 그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맡기실 때 훈련이 잘 되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고 전하는 사람, 그 바울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믿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사자굴에 던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전에는 분열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음을 때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 시작은요, 그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요,
그의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권력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출발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즉 부르심의 시작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복음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깊어질수록, 사역이 성공할수록 자랑이 절대 커져서는 안 돼요.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의시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다른 영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저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해요. 저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살펴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를 먼저 가장 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해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 성전에 딱 들어오셨을 때 저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교회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위에 있는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달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혈이 흐르면서 진하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혈이 갑자기 이 성전을 가득 메우더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 단상 위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상 위에서 예수를 전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시작이 여기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해하는 사람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계십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은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민족에게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그냥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향하여 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인데,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항상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제일 앞에 보면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교회의 문턱에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상속자는요, 손님이나 손님이나 그냥 그 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속은요, 가족이 받는 거예요.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의 상속자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상속자래.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가 상속자래. 야,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죠? 함께 지체가 되어가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몸이 서로가 경쟁합니까? 너 손가락, 네 이 손가락 잘했지? 이 손가락이 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 안에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다리가 갑자기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 다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다리를 막 나무랍니까? 너 왜 잘못했어? 왜 넘어졌어?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나 많이 아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칼로 베도요, 굳이 왜 거기 칼에다가 손을 댔어 하면서 우리 손에다가 막 나무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함께 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는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같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살아온 길은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요, 하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각기 제각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혼자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의 비밀한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려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복음을 맡은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 이전에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대목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정말 그 종이 너무나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일을 그 종의 능력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종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주인이 그 종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많고 좋은 재주를 가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비밀한 것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맡은 자에게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가 권력이 많고 힘이 많아진 것을, 돈이 많아진 것을 절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놓고서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고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관심조차 갖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품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끌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을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저 영혼이 좀 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번 다가가 보셔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내일 주일인데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